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명백히 말씀하기를 천상천하에 이 땅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명백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생명을 얻을 길도 없고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만 사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연다는 건 사실은 너무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 그러면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을수록 어렵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안다. 또 달려가는 길이 명예를 추구하는 길을 달려가고 성공을 추구하는 길을 달려가고 더 많은 돈을 욕심을 추구하는 길을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학교를 다녀서 계속 공부하러 다니지만은 공부의 가치와 무게중심을 두는 아이는 별로 없는 것처럼 오히려 먹는 것, 노는 것, 먹는 것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다라면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단지 먹고 놀고 사는 것 이상의 큰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럽니다. 참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가르침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많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해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 더하기 행위가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도 있는데 과거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교부들이 막 자료들을 주고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교리가 뭐냐 그러면 천주교의 연옥교리라는 게 있어요.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중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 들어가고 밑에 후손들이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하면 연옥에서 그 사람이 안 믿었어도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연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 조상이 연옥에 갔다 손마 비비고 그 사람을 위해서
천주교는 요즘에 제사도 지내거든. 제사 지내주고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선 사실은 가능한 길인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버리는데 연옥 같은 건 성경의 지지도 받을 수 없고 어떤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명백하지도 않고 주님의 다른 말씀들에 전혀 어긋난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냐 그러면 WCC의 부류가 있어요. WCC는 우리나라의 지부격인 데가 NCCK라는 곳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몰라도 되는 시대가 아마 되었을지 몰라요. NCCK가 뭔지 WCC가 뭔지 몰라도 되는 시대가 되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몰라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 WCC나 NCCK라는 곳은 말하자면 걔네들이 옛날에 1954년 뭐 이럴 때 에딘버러 이런 집회부터 그 전부터 이제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사실은 WCC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요. 공산당 테러 집단이 기독교 이름으로 모인 곳이 WCC예요. 그래서 소련에서부터 사람들을 파견시키고 회장이 거기에서 되고 그리고 WCC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그거 회의에서 뭘 발표하냐 그러면요. 공산 세력에 테러 자금을 주는 것은 선교다. 그리고 명백하게 명시화시키고 회의를 통해서 확인시키고 왜냐하면 WCC 세력 안에 공산주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WCC 역사를 좀 알고 좀 더 한 걸음 두 걸음 깊이 들어간 사람은 야 이게 보통 단체가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진짜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WCC 부산총회가 곧 유치가 되려 그래요.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반대하고 그래도. 그러면 WCC 같은 경우가 지난번 또 그 지난번에도 걔네들이 총회할 때에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했어요. 구슬을 하면서 별의별 귀신들을 불러들이면서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걔네들의 한국 지부격이 NCCK인데 걔네들의 지금은 이제 내려버린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라 그러면 열심히 뭐 기도문이 있으면서 나무아부타불 관세음보살 아멘 그런 식으로 막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써놓아요. 그게 지그들이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NCCK에 누가 가담되어 있냐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측 마크 알잖아요. 성경 두리말이 빨간 거 돼 있어가지고 통합측. 그 다음에 감리교, 그리고 구세군,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포함되어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부터 해서 9개 교단이 들어가 있는데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거기에 성금을 모아가지고 NCCK가 북한 선교라는 이름으로 김정은에게 끊임없이 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NCCK는 WCC하고 거의 하나 같은 존재입니다. 이와 잇몸 사이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가 크게는 NCCK, WCC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종교 안에는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 있다가 NCCK예요. 물론 거기에 속한 통합층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기도 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뭐 그러지만 또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그 교단에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야기하고 원류를 이야기해요. 가령 통합적 신학교가 장신대, 또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광주의 호신대, 부산에 뭐 부산장신, 서울장신 이런 많이 있는데 그 신학교를 들어가거나 신학대학원을 가서 걔네들을 목사를 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책을 보면요. 사실 정상적인 책들하고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책들하고 다르고요. 어떤 책들이 그들이 가진 신학교 교재냐 그러면 자유주의에 입각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을 보수주의라 그래요. 보수주의.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그렇게 반반 섞는 것을 신정통주의라 그래요. 칼바르트에.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적은 거다. 그래서 이 가운데 도대체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게 사람의 말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그걸 구분하고 선택하는 건 각자의 몫이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자유주의다 그래요. 말하자면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를 가진 자유주의를 신학교를 가리키는 데들이 이제 뭐냐 감리교, 감신이라든지 그다음 목원대 그리고 이제 그 기장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 우리는 예수교 장로교인데 기독교 장로회. 그거 WCC에 포함돼 NCC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신학교, 그다음 통합적 신학교에 가면 저는 이제 합동적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냥 보는 책 자체가 틀려요. 보는 책 자체가 틀려요. 걔네들은 가는 WCC에 대한 책을 제가 교과서로 해가지고 볼 때는 WCC의 그 역사나 문제점 이런 걸 다 보는 교재를 저희는 사용했고 걔네들이 WCC에 보는 책은 뭐냐 그러면 WCC가 얼마나 합당한가 얼마나 옳은가 하는 옹호하는 책을 교과서로 써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가는 길이 틀려요. 이미 신학생을 양성할 때부터 틀려요. 기도에 대한 책을 걔네들이 보면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책,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반대하거든요. 그런 책을 보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또 하나님이 뭐 귀가 없냐 왜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하느냐. 소리내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리내 기도하지 말라. 덕스럽게 기도해야 되니까 조용조용히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하고 침묵 기도해라. 그 운동을 한국에서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신학적인 바탕이 되는 것들이 신학교 자체가 똑같이 신학을 하는 것 같아도 교재로 쓰는 책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통합 같은 경우는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존의 양성되어진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기반이나 사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절대성을 한국교회 통합직 목사님 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땐 그렇게 하지만 뱃속에 든 것은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게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미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갔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예수님이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땅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느냐, 얼마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의 과제물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자로 살아야 되는 과제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 사람이 돌아가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면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주님 주시는 다른 사람들보다기보다는 그 돌아가시는 분을 볼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영적인 어떤 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사라기보다는 그냥 그 이전부터 그랬어요. 그 이전부터 기도 생활하면서 그런 은사들이 좀 와서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보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그걸 대강 알아요. 대강 알고. 그런데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에 처음 제가 장례식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밖에서 장례식이야 또 많이 치르지만 교회에서 장례식을 제일 먼저 치른 집사님이 오선아 집사님 같아요. 오선아 집사님. 그분이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자궁암 말기였어요. 자궁암 말기여가지고 이제 몇 개월, 3개월, 6개월 사형 선고 받고 오셨는데 우리 이제 이봉 교사님 기도받고 3일 만에 다 치료가 됐어요. 3일 만에 다 깨끗이 치료가 되니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그럼 완전히 다 이 자궁암이 완전히 다 퍼져버려가지고 전이가 다 돼가지고 죽어야 돼서
옷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죽을 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다음 달인지 다음 주인지 모르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둘이가 30몇 살 된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진작 헤어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들들의 엄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있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놔두고 이 살러 왔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누구 소개로 와가지고 기도받고 3일 만에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돌아온 남편이 문제가 되죠. 이 여자가 빨리 죽을 때까지만 좀 있어주고, 왜냐하면 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도 항상 한이 됐던 게, 그냥 결혼하기는 싫었는데 원치 않는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큰아들을 저주하고 살았어요.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저주하고 살면서 니놈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한다. 니놈 때문에 내가 매여서, 근데 군대에서 갔다가 휴가 나오니까 임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길을 갔어요. 물론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있다가 나중에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도 안 갔어요. 이제 거기 가니까 자기들도 한때 교회도 나왔어요. 나왔다가 어머니 장례식 치르는 걸 보면서 교회로 나왔는데, 그러다가 다시 떠나고 이제 얼핏 이렇게 가 보니까 불교 막 이런 걸 차려놓고 이미 다 주님하고는 멀어진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오선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도 체험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가,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그러면 남편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이제 두 부부가 앉아서 있어요. 우리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뭐 머리가 빠지는 분도 아니고 머리가 좀 많아요. 숱이 많아요. 남편 되시는 분이. 근데 머리를 빡빡 깎아버린 거예요. 머리를 빡빡 깎아서 도대체 왜 빡빡 깎았느냐 물었더니 웃어요. 그래서 왜 빡빡 깎았을까? 뭐 비듬이 많을까? 뭐가 많을까? 어쨌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가 있는 데서 부부가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머리를 디밀면서 또 뜯어봐 그러는 거예요. 머리 또 뜯어봐 그러니까 이 아내의 마음에 증오심과 원한, 오선아 집사님요 돌아가신 증오심과 원한이 많아가지고 남편의 머리를 으득으득 찢던 거예요. 막 분기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고 니도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죽고 내 아들들 시켜서 니도 찔러 죽여버릴 것이다.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용서를 또 하는 것 같다가 또다시 마귀가 불을 지르거나 그러면 다시 불붙듯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또 방언도 하고 몸도 다 치유되고 그렇게 해서 몇 년 사는 것 같다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과거의 원한과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고 그리고 함께 살면서도 마음이 자기하고 떠났던 걸 이미 알잖아요. 아이 임신해가지고 큰아들 때문에 매여가지고 결혼한 거지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았던 걸 아니까 아내가 항상 원한과 증오심, 왜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증오심과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남편의 사랑과 마음을 갈구하던 데서 주님께로 바꿔졌어요.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한 돌아갔는데 당연히 이 인간은 자기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물론 전에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그랬죠. 지금 제가 남자분이다 그럽니다. 안 믿고 불신자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믿고 이분도 은혜를 받았다가 술 마시고 노름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여자한테 네가 내 인생의 저주거리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한 3년 이렇게 잘 좀 티격태격 했지만은 이 오선아 집사님은 은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에게서 마음을 돌리면 그러니까
항상 남편이 저주거리고 지목거리고 마음을 돌리고 그 다음 기도 생활한 거. 마음을 돌렸는데 다시 주님을 찾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리시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증오, 남편을 미워하는 저주거리로 마음을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한참 살면서 콩팥이 망가져 그랬어요. 아버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가 여기 전남병원에서 그랬어요. 얼마 못 산다. 몇 주? 몇 주 못 산다 그랬어. 콩팥이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요. 콩팥이 망가져서 다시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니까 악다구니를 쓰고 저주를 해요. 근데 니를 죽여버리겠다. 내 아들 시켜서 내가 지금 죽으면서 니를 죽여버리겠다고 악다구니를 써요. 전남병원 입원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고 다시 예전에 자궁암 말기에서 말하자면 질병을 통해 역사했고 저주를 통해 역사했던 귀신이 떠났다가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시작합니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시작해요. 믿으면서. 그러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관을 만나면서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원점으로 너가 탕감해진 1만 달란트 수십조가 넘는 아주 불가능한 액수의 그 탕감받은 그것을 다시 너가 갚아라. 다시 갚아라. 용서받고 이제 다시금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는 길로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남편을 용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수십 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자신의 고통을 주었는지, 얼마나 힘들게 고 아프게 했는지 그것이 새록새록 생각나요. 아들 둘을 만났더니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목까지 차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일도 우리 안에 있어요. 완벽한 용서라는 건 그거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하고요, 표면적으로 의식과 마음을 차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건 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20년 전에 누구하고 싸웠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용서라는 게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60 몇 명인데 저도 왜 안 싸웠겠어요. 싸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싸운 애들 기억을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기억을 못하는데 누구를 용서하겠어요? 말은 하나님 다 용서합니다. 또 거꾸로 또 제가 용서받아야 될 입장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피해자기도 하고 가해자기도 하니까. 또 회개하고 그래도 사람을 모르는데 앨범 봐도 몰라요. 그제 길 가면서 시내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아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아는 분, 한 30대 되는 것 같은데 인사를 했어요. 아는 분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걸어가다가 누굴까? 아는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저 사람도 웃고 나도 웃고 인사를 했는데 누구지? 어디서 만났을까? 교회에서? 원체 담임 교회가 많아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대학에서? 어디서 만났을까? 교회 관계는 아닌데 단골집 누굴까? 한참 궁금하다 몇 시간 뒤에 내가 몇 차례 같은 골프장 일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골프장이 아니라 볼링장. 골프는 제가 못하잖아요. 골프장 한 번도 못 잡았는데 볼링장 몇 번 그리 갔더니 볼링장 그 일한 직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땡땡거리는. 그래서 여자가 되게 땡땡거린다. 인상이 좀 안 좋았거든요. 제가 땡땡거리더라고요. 땡땡이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어쨌든 우리가 완벽한 용서라는 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지금 명백하게 올라왔는데 증오하고 미워하니까 예수님이 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돼버렸다. 큰일 났다.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알았어요. 지금 죽으면 지옥이구나. 딱 그거 알아요. 그냥 보면. 지난번에 우리 명지가 한 방학 때 한 서너 달 전에 명지가 딱 왔는데요. 불신자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가 보면 얘가 지금 중학생인데 얘 불신자가 됐네? 지난주까지 신자했는데 야 이거 도대체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너? 예수님 부인했네? 와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회개 다시 시키고. 그러니까 아내가 미움과 증오가 차버리니까 예수님 다 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었던 것이 내일 유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가 주님을 깊이 알고 그러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별로 침범을 안 씁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고 주님도 잘 알지 못하면 아주 연약해요. 여러분 그 생일 케이크, 생일 촛불 켜가지고 불을 켤 때에 이제 우리 정교사님도 문제고 체입사님도 문제가 되시는데 사실은 불을 켜가지고 근처에 있으면 콧김에 그냥 딴 사람이 불을 꺼야 되는데 촛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콧김이 센 사람들은 근처에다가 안 치면 딴 사람들 생일 축하합니다 훅 꺼야 되는데 근처에 있으니까 콧김 후후 부니까 콧김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지셔야 되는데 그 연약한 촛불은 꺼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너무 연약해요. 내가 주님을 직접 찾지 않아요. 단지 예배 때도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별로 만들질 않잖아요. 대신에요. 정말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있는 집을 주님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있는 집에서 주님 만나는 믿음의 비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라야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 믿음의 비밀은 뭐예요 그게? 나하고 주님하고 만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뭐였을까요? 낮잠 잤을까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가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엎드립니다. 거기서 딱 끝나고 나다나엘이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무화과나무에 나다나엘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거든요. 그와 하나님 사이에만 일이에요. 주님이 진짜로 본 게 아니고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가 거기에서 그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자리라는 사실, 그것처럼 우리도 무화과나무 아래에 어떤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는 촛불처럼 생일 케이크에 있는 그 약한 촛불, 어린 아이가 그냥 후 불면 꺼져버리는 촛불. 우리 지혜도 촛불 끄기 좋아해서 그저께 생일 케이크 막 박수 쳤더니 이제 불고 난 다음에 초가 타오르는 초가 아직 남는 게 있어서 자기가 꺼버렸어요. 그래서 와, 야 아직도 촛불 끄기 좋아하냐? 다음에 초를 많이 사다가 켜가지고 촛불 끄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아직까지 그 어릴 때 초를 많이 안 꺼봤던 것 같아. 연약한 믿음은 꺼지기가 쉬워요. 그 집사님이 그냥 불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저랑 개척해가지고 신앙생활 한 지가 한 5년 이제 자궁만 말기에서 만나서 주님의 치유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동안 은혜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생활도 않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지금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오하고 미워하는 걸로 악의로 꽉 차버렸어요. 그래도 그 상태를 좀 유지했을 때도 불신자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전남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으면서 불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주회종 앞에서나 완전히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콩팥이 이제 망가져서 기도했어요. 치료해달라고. 이게 병원 의사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몰라도 2주인가 있다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2주인가가 몇 주인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가져가지고 오래 그냥 금방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친척들도 이제 놀래가지고 그냥 전에 자궁암으로 이제 다 죽다가 다 끝났다가 이제 다시금 다 살아나고 치유된데 또 콩팥 때문에 망가져서 죽는구나 하고 다 놀래고 탈기했어. 기도했어. 주님 치료시켜달라고. 치료됐습니다. 콩팥이 치료됐어요. 콩팥이 치료돼서 다시 검사 맡았어요. 의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전남병 의사가 기적이다 했어요. 기적이다 했어요.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친척 가족들이 병원에 가서 난리를 피워버렸어요. 오진했다고. 왜 검사를 잘못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죽게 하냐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런데 주님의 치유가 나타날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픈 부분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고 그래요. 열이 막 나고 땀이 막 나면서 치유가 많이 돼요. 때로는 막 아픈 데가 막 아파요. 또 뒹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때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께서 치유했던 그 일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문제는 본인은 주님이 치유했다는 걸 알았어요. 왜? 틀리니까. 불이 들어가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몸이 멀쩡해지니까.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주님이 고쳤다는 걸 왜? 가족 친척들은 다 불신자잖아.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가족만 가가지고 오진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나 고쳤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 기도해서 뭐 전사님이 기도해가 고쳤다. 그럴 필요 없고 주님이 나 고쳤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 고쳤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가족들은 병원에 가서 난리를 피웠어. 오진했다고 이 사기꾼아 의사한테.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적이 있지 않느냐. 기적이 있지 않느냐. 안 믿는 의사가 기적이 있지 않느냐. 이거 기적이지 오진이 아니다. 이게 다 필름 있고 다 자료 있는데 뭐 오진이겠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좀 지난 다음에 콩팥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본인이 아는데 모르는 것이야 뭐 모른다고 쳐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가 고쳐졌는데 모르겠다.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는 거 어떻게 해. 근데 본인의 양심을 속여버리고 주님을 증거할 때 안 해버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신약 구약의 계속하여 다시 콩팥이 다시 원상 그래?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며칠 뒤에.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불신자가 돼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믿게 했어. 이 상태로는 죽으면 안 된다. 이 상태로 떠나면 지옥이라고. 아니 주님을 잘 믿었을 때의 그 몇 년 기간이 있지 않냐고. 아니 이제 남편 용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이다. 이제 이 상태에서는. 따라해라. 남편을 용서합니다. 따라해라. 지금 남편이라는 존재가 그 이제 평생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어쩔 거냐 당신. 그래도 남편 뒤마 보고 살 거냐? 딴 여자 좋다고 나갔다가 지금도 뭐 술 좋고 노름 좋다고 돌아다니는 남자한테 빠져가서 살 거냐? 거기에 증오시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설 것이냐? 용서하게 하고 다시 예수님 영접하게 했어요. 다시 예수님 영접이 됐어요. 감사하게. 그래도 치유는 안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제가 볼 때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 장례식을 치른 거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남편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까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살다가 세상으로 나갔어요. 아내 죽은 다음에 겨우 아내의 믿음에 겨우 어떤 면을 보면 아내 치맛보기에서 믿는 거 있잖아요. 자기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그러니까 믿는 것도 같다가 안 믿는 것도 같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좀 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불신자로 마감했어요. 교회 안 나올 때 간혹 가다 그분이 국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쌀을 받아서 교회에 한 번씩 쌀은 보내줘. 사람은 안 오고 쌀이 와요.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장례식 치를 때 다 교회에서 옛날에는 거기 안 하고 장례식 안 하고 집에서 했고 집에서 다 하고 교회에서 음식 다 준비해가 전부 다 했거든. 전부 다. 근데 장례식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주님께 나왔는데 뭐냐면 몸은 나왔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아들들도 나왔는데 어머니 장례식 계기로 나오고 동생도 나오고 오빠는 다리를 주로 절고 못 움직이는데 그래서 오빠한테 전도하러 갔더니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저를 언제 끌어안고 막 콧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저 양복에다가 막 다 비비었는데 막 한 번씩 가면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데 이봉 교사님 학을 떼고 도망가시고 이제 저만 이제 안고 막 엉엉 울어 목사님으로 울고 이제 동생이 죽어 서러워서
아니,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좀 영접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사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 최소한 연약한 촛불이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좀 유지하고 보호하고, 케이크 했으면은 우리 선풍기도 꺼라. 콧바람 센 집사님, 정교사님 좀 멀리 떨어져라. 그래가지고 좀 불을 유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좀 더 센 불이면 잘 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 타오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아 성령 역사가 있고 도우심이 있어서 더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는데 불이 점점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약해져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전에 그 며느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신앙생활 다른 교회 다른 교회 어떤 집사 우리 교회 제가 다녔던 전에 다른 교회 집사님이 자기 시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게 됐는데 빨리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더니 나가는 때 바로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지금 가면 안 된다.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러 바로 나오는데 산이 바로 있어요. 제가 자주 기도하러 다니는 그 산이 있어서 산에서 1시간 정도를 막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막 기도했어요. 물론 마음은 지금 가는 그 영혼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잘 옛날 기억이어서 기도를 막 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성령님께서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갔는데 이미 이제 바로 죽으신 상태, 거의 그러니까 의식이 왔다 갔다 그 정도 상태면 이제 거의 곧 돌아가셔요. 며칠도 갈 수도 있지만 그날도 갈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은 제가 만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나이도 연세가 90이 다 되셨고 며느리는 이제 50 몇 살인데 시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이분은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똥오줌 받아낸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골수의 불교신자예요. 골수의 불교신자. 그래가지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1시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10분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가니까 완전히 죽음이 쉬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죽음의 영이 얼마나 강한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꼭 믿는 사람들이 죽을 임종 때 되면 찬송 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켜요. 장로님이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장로님은 불신자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도 그렇고요. 이게 완전히 요즘에는 어떤 파인지 몰라요. NCCK, WCC 때문에 그런지 무슨 파인지를 모릅니다. 기장 같은 교회는 정상적인 설교 듣기가 어려워요. 막 선동에 불과해요. 선동. 그래서 얘네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그러면 사회 정의가 복음이에요. 그렇게 희석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대목군. 예수님은 인민의 해방자. 그게 예수님이지. 그래서 해방신학 한국은 여성신학 막 만들어내고 아니면은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있는 고유의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신학 만들어내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 어둠이 너무 심하고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죽음의 영이 강했어요. 할머니의 손주들이 다 도망갔어요. 집에서. 할머니가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여전도에서 여전도 회원이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여전도 회원들 다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후임이 강도사가 하나 있었는데 강도사를 먼저 불렀어요. 그때 마침 목사님은 어디로 갔냐 그러면 제주도 여행 갔어요. 여행 가시고. 그래 강도사를 불렀는데 제가 후임인데 그 친구 강도사에 불렀는데 걔도 왔다가 갔어요. 어떻게 못하니까. 아마 저도 똑같이 갔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고 말씀 듣고 그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갔는데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들어왔는지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신마비 환자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탕자 이야기를 했어요. 탕자 이야기.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시커맸는데 얼굴이 환해져요. 그렇게 얼굴 하얀 얼굴처럼 환해지면서 눈에 눈물이 흘러요. 눈이 감겼는데 듣고 계셨구나. 예수님 영접했구나. 예수님 영접했구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촛불이면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다음날 오전 9시 주일학교를 하는데 지금 돌아가셨다고, 감사하다고. 며느리가. 왜 구원받은 줄 아니까. 며느리가 새벽 예배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줄 아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와서는 목사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왜냐하면 모시고 응급실로 바로 가지 안 그랬느냐.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갔던 건데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이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이 계셨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여행 가버리고 행정적인 처리를 이제 제가 했어야 되고 제 후임 그 밑에 강도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게까지 넘어와서 어쨌든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그 며느리의 기도를 통해 수십 년간 그 시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것에 응답하시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없었으면 아마 마귀 역사를 제압을 못 시켰을 거예요. 이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물론 그분은 완전히 골수 불교 신자로 했는데 말하자면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막판 뒤집기라 그래. 막판 뒤집기. 그냥 인생이 완전히 주님을 떠난 인생이 그냥 오늘 2주 주님 만나서 딱 죽은데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놀랍습니까? 내 인생과 삶의 우상숭배로 마귀로 죄로 얼룩졌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는 것이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온통 우상숭배로 얼룩졌던 그 할머니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데 헌금도 못 내고 전신마비 환자하고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살아계신 예수님 그 이름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영광의 장면들을 목격하면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주님께 설 수가 없어요. 자주 이제 우리 이봉경 사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을 놓고 기도를 시키세요. 주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는 돌아가신 사람들 꼭 기도를 시키시는데 어떤 데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남편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막 요청을 받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목사님들은 한번 신방하고 가요. 근데 이제 이 전사님 눈으로나 또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면 믿음이 흐지부지해요. 장로님, 30년 장로님 생활을 했다가 돌아가시는데 이 상태로 돌아가시면 끔찍하겠어요. 끔찍하. 자기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목회자는 30년 장로님이니까 천국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시 예수님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하다 보면 자기 의견이 강해지고 파당이 만들어지고 분당이 만들어지고 자기 의견을 성취하려고 그러고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든지 간에 명역이 높아지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에서 마음이 떠나버리거든요. 예수님에서 마음이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맨날 성령 기도를 시켜요. 이봉경 사님 같은 경우는 막 밤에 그냥 한잠도 안 자고 기도시킬 때가 여러 번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같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어머니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를 성령님이 시켜요. 한 3일 정도 밤낮 없이 기도를 시키다가 이제 됐다. 그러면 딱 돌아가셔. 다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촛불처럼 흐릿하게 있으면 안 돼요. 흐릿함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분과 만나는 믿음의 비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내가 홀로 있을 때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께 기도할까요? 그래요. 물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주님이
믿음 속에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가보세요.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들은 사람하고, 주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안 듣는 사람하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켜준다는 걸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아무 없이 방치하고 거꾸로 오히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둥 치는 것은 사실은 헛수고가 많습니다. 주님이 내 믿음을 지키시도록 주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내 믿음을 보존해 가시도록, 내 은혜를 보존해 가시도록 주님을 신뢰해 드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손을 붙잡고 천국에 입성하도록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거나 헌금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명패들,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물론 젊은 분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굳건하고 강한 믿음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의 나라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시금 이제 시간을 내셔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 상태의 이 모습대로는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식 놓고 걱정 많이 해봐야 내년도 별로 변화가 없을 겁니다. 내후년도 별로 차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자식 놓고 염려 아무리 많이 해봐야 차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 놓고 아내 놓고 염려하고 고민 많이 해봐야 별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은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에 그렇게 사로잡히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빈 상태가 되어서 하나의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을 떠나보내버리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걸 떠나보내버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상관없이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버리면 주님의 평안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와 은혜와 감격이 사라져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갑니다. 다른 걸 붙잡으면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나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주시는데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심취하고 뺏겨버리면 이게 사라져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더 주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찬송가는 참 잘 만들어졌어요. 복음성가도 좋은 게 많지만 대부분 복음성가나 찬송가들 하나님 말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을 잘 못 읽고 모르시겠다고 하면 찬송이라도 많이 들으셔요. 성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서 만들어진 거 찬송이라도 많이 들으셔요. 주님, 내가 나이가 들어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생활 잘 못하는데 어떻게 좀 할까요? 지혜를 좀 구합니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에게 좀 지혜를 구해보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나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더 잘할까요?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나한테 좀 조언을 해주고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찬양 CD도 좀 구워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테이프도, 찬양 테이프도 갖다 주고 테이프 좀 듣고 다시 내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 기도가 또 잘 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자라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요즘에 또 무서운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가 로마 카톨릭 같은 것, WCC 종교다운주의, NCCK 그들의 신학 어리석은 것, 또 다른 게 있어요. 행위복음이라고. 행위복음에서는 행위복음적으로 치우친 가르침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같은 말이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다 그럽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은 말이다. 이건 믿음과 순종을 같이 쓰는, 섞어 쓰는 성경 본문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인 것이, 이게 국어 문법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거야. 공부 못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위 구원 쪽에 치우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을 잘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치우친 가르침이 많은데요. 좀 그런 사람들은 제발 덕분에 다시금 초등학교부터 가서 국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어 공부가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럼 믿음과 행함이나 믿음과 순종이 같다면 바꿔보면 될 거 아니에요. 국어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순종치 않느냐. 말 돼요 안 돼요? 아니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너가 행하지 않느냐. 말 돼요 안 돼요? 이게 국어를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 단어 시험 나오면 다음 중 유사한 말 동의어를 고르시오. 그럼 그 단어를 넣어도 말 되잖아요. 국어 시험 보면 비슷한 말을 고르시오. 그럼 그거 너무 말이 된단 말이에요. 바꾸면. 근데 집어넣어보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식이 산다는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거기에다가 이제 행하고 가더니 그래보세요. 행하고 가더니 국어에 맞는가? 순종하고 가더니. 그럼 그건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집어넣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행함이 가능하고 믿음이 순종으로 다 바꿀 수 있는지, 바꿔지는 게 일부 있는데, 왜? 믿음의 여정 속에 결과론적으로는 행함과 순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행함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의로움의 요소가 내 어떤 타이틀이 들어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집착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게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도록, 주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수록,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수록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단지 2000년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너희가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내가 가면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가신 다음에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이 내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십시오.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고 맙니다만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얼마나 읽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게 피자를 한 판 사줬더니 애가 울어요. 한참 피자 먹다가.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피자가 너무 커서 다 못 먹겠어요. 누가 다 먹으라 그랬냐? 엄마 배 터질 것 같아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피자 3X를 아주 큰 걸 사줬죠. 한 2쪼가리 먹다가 배가 부르죠. 근데 문제는 2쪼가리부터 이제 3쪼가리째 들어가면서는 과업으로 임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피자를 받은 것이. 그러니까 3쪼가리 때부터는 억지로 우겨고 집어넣었는데 5쪼가리 먹으니까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아요. 엄마 살려주시면 안 돼요. 엄마 봐주시면 안 돼요. 약 먹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과업이고 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도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입니다. 기도는 막힌 문을 뚫게 만듭니다. 높아진 산을 무너뜨립니다. 깊이 갈라진 골짜기를 메웁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는 걸 체험하십시오. 단지 피자를 잘못 먹은 아이처럼 몇 시간에 기도해야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성경을 몇 장을 봐야지 하나님이 나 좀 봐주실까? 그러면 치킨을 제가 나중에 돈 많이 생기면 5마리 사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잡숴 보십시오. 배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과업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과업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한 절 읽더라도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읽으시고 1분을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1분의 기도라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믿음을 그분이 유지하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믿으십시오. 내 혼자 내 믿음을, 내 촛불을 지키려고 그러면 아마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그거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제입사님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콧바람 한번 쐬버리면 확 꺼져버리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또 불 붙였다가 또 애들이 얼마나 간품니까 이리 확 뛰어다니면 또 불이 확 꺼졌다가 그럼 아마 촛불 하나 켜가지고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구원 얻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믿어드리십시오. 그것이 편안하고 주님의 안식 속에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주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믿음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주체로 발버둥 치는 것처럼 또한 인생과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누리지 못할 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보다는 문제에 몰입하고 몰두하여 문제를 삼켜버리고 먹어버려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그래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 얻는 이름을 주셔서 주님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또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이름 말고는 없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뭐가 나고 쓸모없고 천덕꾸러기여도 주님께 나올 때 받아주시며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합니다.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아버지의 나라에 또한 주님 오실 때에 기쁨 가운데 주님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